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까? 우리 목장을 세울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까? 믿지 아니하는 우리 직장 상사, 또 우리 시집에, 또 친정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의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려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더 긴장하고 그들은 더 큰 힘으로 대항을 합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싸울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항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막 밀고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야 되거든요. 달려가야 하거든요. 다름질해야 되거든요. 아니,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됩니까? 걸어가면 말이 됩니까? 멈칫하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의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목격한 것을 목격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름질해야 합니다. 아멘.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아주 교묘하게,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히게 천사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는 이기는데 기가 막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하는 척하고 슬쩍 다가오는 약한 영은요,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트라우마로. 여러분, 트라우마가요, 마귀가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트라우마. 어렸을 때 트라우마, 놀란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 사람, 말들 이겼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얼마나 의인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 싸우느라고 고난하는, 죽은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배곡 부도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기려고, 저항하려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소개는 했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은 개척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포2에는 샤우팅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튼 최고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말씀을 선포하며 할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환들을 쫙 놓고서요, 쭉 놓고서 제가 이 선포2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한 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바로 전에 공부한 게 우리 주님은 아는 거지만 부활하신 분, 창조주가 되시며 변함이 없으시는 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는 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맨 마지막 12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 부르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제가 살던 고향이 그 파남동이다. 파남동. 이 파남동은 위에 식장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장산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무슨 동화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 높은 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무슨 마을이 있을까? 아니면 꿈꾸는 무슨 큰 그 백설 공주가 살고 막 왜 저 엄청나게 높은 제 어린 시절에는 저 엄청나게 높은 식장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한참 커가지고 식장산 뒤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렸을 때 환상이 다 깨부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요 낭월동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쭉 이렇게 뒤 돌아가니까 그쪽 뒤쪽으로 옥천을 향해서 그 장용산 터널인가요?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저 산에는 호랑이가 살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호랑이가 살 것 같은, 워낙 산이 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식장산에 호랑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가 있다, 거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추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산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 그만 죽어서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짐승에게 찢긴 게 확실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요 그곳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날 집에 있는 돼지가 사라지고요, 개들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네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웬 사람이 파래가지고 질려가지고 동네를 막 쏜살같이 도망치면서 내려왔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요 호랑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서럿이 식장산에 등산을 간다고 놀러 갔는데 세상에 이 세 사람이 저만 길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호랑이를 보게 됐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식장산 가지 말라고, 우리가 호랑이를 봤다고. 여러분, 그러면 호랑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로마 병정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선지자였습니다. 누구 얘기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어느 한 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떠났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두가 됐습니다. 아휴, 가슴 아파.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릴 뿐이 아니었는데, 참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 여자 빼놓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인 참 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죽으셨어. 한순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번지고. 여러분 40일 동안을 보여줬으면요, 웬만하면 다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온 천하가요, 그 유대인이라고 그 말이죠, 온 천하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쫙 우리 주님은 올라갈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사실은 좋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미리 일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는데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승천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의 기록이 딱 돼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전에 그분이 오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요. 그분이 안 오셔. 그럼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종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이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정말 억지로 간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불쌍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 그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1961년 7월 1일생입니다. 여러분, 1961년 7월 1일생인데 저는 천국에서의 첫날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부고, 장례식, 기힐,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길이요 천국에 입성한 날이야. 아멘. 천국에서의 첫날이야.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미국 가니까요. 미국에 가니까 이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초청장이 무슨 초청장이면 장례식 초청장이야. 근데 장례식 초청장이 어떻게 쓰인 줄 아세요? 1961년 7월 1일 birthday. 첫 낳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면 오늘이야, 오늘. 예를 들자면 2024년 8월 14일. 오늘 천국에서의 첫날.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첫날 입성했으니까 축하해 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종말이 말이죠. 마지막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디자인이라고 말이에요. 설계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리는 신부는 없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리는 신부는 신부가 아닙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관심도 없는 신부는 정신 나간 신부입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결혼도 크지만 여자가 생각하는 결혼은 더 의미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바람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저 안 됩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결혼 날짜를 잡고서요 준비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집에서 잠자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배도 유튜브로 드리고 그냥 집에서 주저한,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전염병이요 3년 4년 만에 5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우리 환경 구조가, 우리가 내뿜는 게 에어컨의 실외기에서 내뿜는 게요, 이게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 부추긴다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나고요, 극한 추위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기후 이상 기온이 나고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유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결혼해서 톡 임신하는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임신이 몇 년 지나도 안 되고요, 임신돼도 유산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게 전부 독을 먹습니다. 환경의 오염을 먹습니다. 우리가 쓰는 샴푸, 주방 세제, 자동차 매연, 이게 전부 이게 독 같습니다. 독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방 세제 많이 쓰지 말라고, 청소 많이 하지 말라고, 세탁 많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걸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로 아무리 공기를 청정해도요, 문 한 번 열면 우리가 품어낸 것 때문에 다 오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환난과 재앙, 기후 이상, 바다가 썩고 강이 오염되고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의 광채가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돼.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끝은 아니지만 거의 다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으니
주님 만나는 시간이 나는 10년 후에 만나겠다, 나는 20년 후에 만나겠다, 에이, 설마 나는 90살쯤 돼서 만나겠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절대 알지 못해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고요, 금년이 그날일 수도 있고요, 내년이 그날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있는 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17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갈수록 먹고 살 것이 좀 괜찮으면요,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25,000불이 되자, 우리가 지금 35,000불이거든요. 25,000불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회 빈자석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살만하거든, 그냥 평안하거든, 그냥 뭐 이제 안전하거든. 근데 이럴 때 조심하래. 아멘. 뭐가 될 때 조심하래. 이제 자식도 다 컸고, 뭐 그냥 뭐 연금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멈추거나 흔들리면 그때부터 재앙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정도 컸어. 교회 건축도 했고, 뭐 그냥 예배나 열심히 잘 드리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러는 순간 교회는 환란의 돌풍 속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계속 임신해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이 아이가요, 한 번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모를요 완전히 다 뒤집어놔요. 아니, 한순간에 그냥 막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편안해, 지금은 먹고 살만해, 괜찮아,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땅에서 그렇고요. 위에서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오시는데요, 이야, 이거는 읽기만 하고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초림은요,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오셨어.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초림은 주님이 그걸 철저히 숨겨주셨어.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광을 줬어. 특히 그 중에 깨어있던 목자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지경에 요셉과 시므온 같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의 그 초라한 재림을, 초라한 성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재림은 모두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하시는데요, 주께서 호령, 옛날에 우리 사극 이렇게 보면은 암행어사 출동 그러잖아요. 근데 암행어사 출동할 때는요, 암행어사가 철저히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 암행어사 주변에요, 아주 최고의 검객들을 몇 사람을 둡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검객이라고 표시 하나도 안 냅니다. 암행어사가 혹시라도
암행어사가 가는 곳이 뭐예요? 뭐 그 사또들, 잘못하는 사또들, 탐과 놀이들 막 이런 사람들 막 가서 이렇게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임무를 못 한다고요. 근데 아주 그냥 칼을 잘 쓰는 그 검객들을 주변에 딱 둬가지고요, 앞에 딱 갔을 때 모든 정보와 증거를 딱 손에 잡고는 암행어사 출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분들이 호령과 막 주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광경을 목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 아멘.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가지 않아도요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다 비행기 유리창이 깨지면요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는 거예요. 기압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끌어올리면요 우리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곳에서 하늘 잔치를 벌이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인들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 또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9시 40분부터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함께 강림하신,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의 말씀에만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